6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중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성씨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고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2년의 가이사랴 수감 끝에 바울이 이달리아의 이송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정됐다고 하는데요. 작정됐다는 것은요, 말로만 이제 얘기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제 신변이 율리오란 백부장에게 넘겨지고 있죠. 바울만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이송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호위해야 되는 군인들도 같이 갈 뿐더러 바울의 일행도 함께 갑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에베소 소동 때 가이오와 함께 얼떨결에 무리에 의해 영국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아르다무테노인데 이 배는요, 가이사라에서 소아시아 항구들을 연결하는 무시아 항구 소속의 배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이들이 출발하는데 출발하여서 약 110km 북쪽에 위치한 시돈 땅에 도착을 하죠. 당시 시돈은요, 두로와 함께 베니게의 산업과 문물을 책임지던 중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에게 뜻밖의 호의를 행합니다. 3절 하반절이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의 항해 여정 동안요, 그는 항상 친절을 베푸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율리오를 통해 바울은 시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죠.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율리오는 죄인인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왜 자유롭게 해줬을까요? 이는 율리오와 바울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방문은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의 방문은 문안뿐 아니라 긴 항해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활용하죠. 이제 시돈에서의 보급이 맞춰지고 이제 4절부터는요, 자세한 항해 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을 지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무라시로 이동하는 중에 바울은요, 고향 다소를 보았을 것이죠. 거기서 이달리아로 가는 이제 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를 갈아타고요, 다시 이동합니다. 배는 이제 출발했고 이달리아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람이 분다고 해도 그 배가 항해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요, 당시에는요, 바람과 인력으로만 배를 움직여야 하니까 항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목적지가 분명했기에 가긴 갔지만 속도는 매우 더디었죠. 그들은 이제 가면서 그리스 남부 그레데 섬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꾸역꾸역 지나갔습니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지쳐갔고요. 배에 탄 사람들은 상당수가 벌써 며칠째 금식 절기를 지키느냐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날씨, 바람, 선원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요,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항해를 중단할 것을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등에게 제안을 합니다.
강행할 경우에는 이 화물과 배에 커다란 손실을 끼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인지한 거죠. 그런데요, 평소에 바울을 신뢰하던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주장했던 멈춰야 한다고 했던 미항보다요, 더 안전하다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레데의 다른 항구인 베니스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은 배를 오래 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풍향과 풍속을 생각했을 때 베니스로 가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배에 대해, 배를 운행하는 거에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베니스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그레데 중앙 산맥에서 나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풍이 불자 배는 더 이상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요. 광풍의 흐름에 따라 가오다라는 작은 섬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더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광풍에 휩쓸리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짐을 버렸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배의 무게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까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개인의 짐을 버리는 것, 어쩌면 목숨 살기 위해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의 장비까지 버리는 것, 이거는 그냥 배를 고치지도 않고 쭉 이 바람에 따라 어떻게든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가벼워지면 조금이라도 사람의 힘을 안 들이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짐을 버리고 배를 고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날이 계속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점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바람은 계속 불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살 희망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은요, 시돈에서 위로도 받고 필요한 물건도 보충받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자연재해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항해를 그만하고 미항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오래된 뱃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렇게 진행했죠. 하지만 유라굴로 광풍의 힘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순풍이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갈 줄 알았죠. 하지만 광풍이 불자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머물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요, 더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게 막는 것처럼 또 느껴질 수가 있죠. 광풍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두려울 것,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심각하면 내 목숨이 위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입술에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나실 일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요,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이 왔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가게 하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이 살아가던 현재에도 바울의 삶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여호수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